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2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비롯해 필라델피아를 향해 나아가던 항공기와 그리고 미국 국방부 건물을 향해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공시지계상 3,023명의 소중한 생명이 이 테러로 말미암아서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이 희생자들 가운데에 21명이 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가족이나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 고통과 상실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전체로 생각한다면 9.12 테러로 인한 피해자는 아마 헤아리기조차 힘들 만큼 많을 겁니다. 9.11 테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상흔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라고 하는 흉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강대국 미국이라는 자부심의 상처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모두 테러는 복수의 증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여론으로 만들어져서 테러가 일어난 뒤 10년 동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 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강력한 복수를 통해 상처 입은 마음에 위안을 얻고 잃어버린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바람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지속된 복수는 테러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은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다시 복수의 칼을 갈게 했고, 오늘 세계는 이러한 보복과 그 보복을 향한 또 다른 응전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통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시대로 발전되고 말았습니다. 테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접 고통당해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고통이 주는 쓰라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당신이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알기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되어드는 피해자를 향해서 용서를 말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로 몸서리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제안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슬픔에 잠긴 피해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제안하시는 이 용서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테러나 전쟁과 같은 큰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나는 수많은 분쟁 속에서 용서가 결행되고 이 바로 용서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고백, 난감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찰스 윌리엄스 목사님은요, 이 성경 구절 속에 가치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세상에서 무서운 단어는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속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똑같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구절인 겁니다. 이어진 마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을 향해서 조그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인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잔인해 보이는 요구를 피해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 편인 것일까요? 예수님은 고통으로 부르짖는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진정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용서만이 피해자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용서를 가해자가 얻는 혜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가 받는 어떤 베너핏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용서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베푸는 그 용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용서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생각은요, 용서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손해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에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책감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엠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는 고통에서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그 피해자가 자신을 풀어주고 멀리 놓아주고 자유케 한다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가 가해자를 죄악의 사슬, 죄책감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베푸는 피해자 자신의 마음이 분노와 증오 속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어떻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마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었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 정말 10년 이상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옷까지 입으면서 온갖 사랑을 다 받아왔던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전혀 바뀐 노예 생활은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몇 년간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서 기약 없는 상황을,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차갑고 더러운 지하 감옥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면서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날 형들한테 갖는 것도 아버지가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뭔가를 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독박을 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느 날 가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철천지 원수인 형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싫어하는 원수를 만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저 원수를 내가 정말로 칼을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만나면은요, 내가 오히려 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복수의 분노 속에서 먼저 형들을 옥에 다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복수의 칼을 갈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내 몇십 년 만에 만난 형들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금방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냐 혼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고통의 10여 년이 서러워서 억울해서 울었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셉은 눈앞에 있는 그 형들 때문에 또 분노하면서 형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다가 다시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혈육을 만났다는 그 혈육의 정 때문에 또다시 요셉은 웁니다. 요셉은 다시 복수심에 불타서 형들을 골탕 먹이지 않습니까? 곡물 자루에 돈을 숨겨서 형 하나를 인질로 잡고 괴롭힙니다. 또 친동생은 마치 은잔을 훔친 것처럼 누명을 씌워서 또 형들을 괴롭히는 술책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며 그렇게 보복하고 그렇게 괴롭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미운 형이 혈육의 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보복과 미안함과 화냄과 눈물의 시간들을 몇 년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형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죠?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먼저 자기 자신이 용서한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은 더 심한 복수를 형들에게 가함을 통해서 형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정의요, 그것이 진정한 요셉 이야기의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요셉은 형들을 먼저 용서해 버린 겁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먼저 용서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어떤 도덕성을 보여주는 행위도 통쾌하게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용서란 누구에도 아닌 피해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 용서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수십 년간 복수심에 불타 살아온 요셉은 그 자체가 힘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심에 불타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복수심을 갖고 살면은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복수해야 될 대상자, 그 가해자는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정말 그 복수심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그 당사자는 누구냐?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복수심의 가장 큰 피해는 복수의 마음을 하루하루 갈고 살아가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피해자 자신이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그가 노예라는 신분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가고 싶은 곳, 즐기고 싶은 것,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요,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 마음의 복수심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 순간만은요,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그는 갇혀 있었고, 노예의 삶보다 더 고통스러운 복수의 노예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셉은 그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단호하게 먼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를 베푼 후 눈물과 신음을 터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과 신음은요, 용서해주지 말아야 될 그 나쁜 놈들에게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그런 눈물과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흘린 눈물과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눈물과 신음이 그동안 요셉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던, 요셉을 억압하고 있던 그 복수와 미움의 마음으로부터 요셉이 해방된 기쁨의 눈물이요 외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요셉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얻은 그 진정한 자유의 증거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후에 그가 낳은 맏아들에게 붙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맏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의 뜻은요, 잊혀지게 하는 자, 잊혀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먼저 원수를 용서함으로 수십 년간 그의 마음을 옥죄고 사로잡았던 복수심과 미움과 저주의 모든 마음의
고통, 그리고 그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비로소 잊혀지게 하는 자가 스스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국 땅에서 낳은 마다들에게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란 결코 저지르진 죄를 그냥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용서를 그냥 대충 눈 감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비굴입니다. 가해자에게 부과될 과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죄의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살아온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면서 얻는 소극적인 기쁨이 아닌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은혜를 입음으로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9.11 테러 15주기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9.11 테러의 역사를 배우며 자라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해야 될까요? 테러범들과 테러범들이 속한 것으로 축축되는 나라나 그들의 종교에 대한 복수심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혐오감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그들이 그런 죄악된 길을 떠나서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전히 피해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 쉽게 빨리 망각해 버립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동영상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한 시장이 세월호 죽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노란색 리본을 아직까지도 달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도 그것을 배지를 꽂고 연설합니다. 그런데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시장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시장님, 그거 제발 좀 떼고 나오세요.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님이 성격이 있으시더라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자식이라면은 3년 지났다고 5년 지났다고 잊겠느냐고. 나는 사람들이 잊고 망각할지언정 나는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9.11 테러 15주기를 맞이해서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잊혀져 버린다는 망각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 특히 한인 여러분, 9.11은 우리도 미국인이지만 우리 같지 않는 백인들의 상처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11은 모든 사람의 아픔이고 또 기억되어야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기억하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은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내가 공의를 세우겠다.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것 때문에 정말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용서하면서 먼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기쁨을 얻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11 테러 15주기를 맞이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그 현장 가운데에 복수심에 불탔던 역사의 한 자락도 있었습니다. 보복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1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피해자인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니 하나님의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해를 입고 망각이라고 하는, 잊혀짐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비록 우리가 소수민족 한인이지만은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